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막막했던 그날의 울분을 어찌 잊을까요? 그 당시에 써놓았던 글입니다. 아깝고 고귀한 목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명복을 빌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팽목항에서 바다만 바라보았구나. 배가 기우는 동안에도 가라앉는 동안에도 뱃머리마저 아예 사라지는 동안에도 바다만 바라보았구나. 우리는 2014년 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인 고등학생 수백 명이 수학 여행 중이었으며 다수의 일반 승객이 승선 중이었다. 전체 인원은 475명.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동안에 선장을 비롯한 몇몇 선원들은 승객인 양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요요히 빠져나왔다.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기다리라는 방송을 되풀이하였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저 어리석음을 어찌하랴. 저 죄를 어찌하랴. 함께 동행하였던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리라. 목숨을 잃은 학생들을 따라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자신의 마지막 본분이라 여겼으리라. 이승에서처럼 저승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리라.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목숨을 달리한 학생들 뒤를 따라가는 그 분의 그림자가 바다 한가운데 어른거린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사람이 부른 재앙임을 부인할 수 없다. 승객을 더 태우려는 무분별한 선박해조, 적재량의 몇 배를 넘는 과적, 수십 톤 무게 화물의 위험스러운 방치, 구명정 보수 점검 태만, 승객 비상훈련 규정 무시에 제동을 건 사람 있었던가. 위태로운 백길에 들어서서도 신참 선원에게 운항을 내맡기고 제 위치를 이탈한 선장과 핵심 선원의 무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느님, 당신의 바다는 크고 제 배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옛 서양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 올린 기도는 이런 겸손한 구절로 시작된다고 한다. 정부든 선장이든 세월호 사고 관계자들 모두 바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바다를 높이는 겸허의 흔적조차 없었으니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청해진 해운의 급여는 다른 해운사의 70%로 최저 수준이었다. 선장 선원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이었으며 일본에서 만든 지 20년이 된 배를 사들여 객실을 무리하게 늘리고 화물을 정해진 기준보다 훨씬 많이 실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의 욕심과 생명을 맞바꾼 셈이다. 어찌 해운회사만 탓하랴. 우리 모두가 공범이기도 하였다.
사회 전반에 깔린 적당주의가 오랜 시간 동안 키워온 괴물이 형체를 드러낸 것뿐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는가. 손가락질 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또한 낭비일진데 어리석은 우리가 그랬다. 슬픔으로 현재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세월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구조 작업은 왜 그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왜 그것을 예방할 수 없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 또한 무조건 서로를 탓하는 무의미한 행태에서 벗어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난 한참 후의 일이다. 과거가 현재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살아있는 목숨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생존자 증후군, 불안, 우울, 불면, 가슴 두근거림, 대인 기피, 욕구 상실로 남아있는 삶을 마치 죄인인 양 힘겹게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 교감 선생님 한 분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재난 구조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그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 의료진도 유사한 증상을 앓는단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위로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낮추는 모든 의학적 조치들을 동원해야 한다. 나만 살아났다는 심리적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 대부분 문제에는 무엇이든 단숨에 해결되는 핸드폰의 앱 같은 버튼이 없다는 것이다. 버튼을 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피눈물 나는 준비를 되풀이해야만 안전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었던가. 준비가 절대 부족했던 탓이 아니었던가. 세월호 참사에 꺾인 꽃봉오리들의 비명을 마지막 경고와 호소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 준비가 되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대충 처리하려는 우리의 국민성 역시도 빠르게 바꿔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어린 영령들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불행을 예방하는 출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야 해결해 나가면 된다지만 어찌한단 말인가.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이 속 울음을 어찌한단 말인가.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애처롭게 바닷물에 잠긴 젊은이들이요.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있는 가엾은 어린 영령들이요.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우리는 바다만 바라보았다. 모두들 서로에게 화만 내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막막함과 무능함에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만 하였다. 미안하구나. 부족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시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백목항에서 5월 빛깔 같은 목숨이 가라앉는 동안 착한 사람들 희생이 그림자처럼 떠다니는 동안 맹골수도 바다만 바라보았다. 거센 물결이 삼켜버린 세상 소용돌이에 휘몰린 그대들. 잡아줄 손 가진 사람 누구였더냐. 스마트폰처럼 클릭 한 번으로 되돌리는 게 삶이라면 좋으련만 목이 쉬도록 불러보는 이름들. 대답이 없다. 목소리만 바람처럼 떠돌게 놔둔 채 가느냐 가고 마느냐. 컴컴한 바다 지나거든 물방울로 깨어나거라. 서러운 날에는 세찬 소낙비로 오너라. 보고 싶은 날에는 새벽 이슬비로 오너라. 사무치게 그리운 날에는 안개비로 오너라. 그대들 느껴보자. 만져보자. 안아보자. 그러다가 한 번쯤은 무지개로 찬란하게 오너라. 그대들이여.